구약 성경 65면에 있는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므낫세의 축복. 여러분, 이 사람이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물질적인 것 같고 육적인 일로 삶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곤고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면 영이 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돼 있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눌립니다. 우리 영이 눌립니다. 한마디로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초신자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제 나중에 점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내 영혼이 눌려 있구나. 내 영혼이 건강하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따랐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을 따랐을 때 누리던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입니다. 이 시편 4편 7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이 물질로 느껴지던 행복이 따로 있고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은혜로 받은 행복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싶지 않습니까? 피자는 어제 먹고 오늘 먹으면 질리지만, 아무리 고기도 어제 먹고 오늘 먹으려면 질려버리지만,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 집회를 가셨는데 회를 좋아한다 그러셔가지고 3일 동안 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아주 그냥 물려가지고 권사님한테 제발 라면 좀 끓여달라 그러셨다고 합니다. 무슨 목사님 라면이세요? 회 드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아니라고 진짜 라면 달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자, 이 음식은 먹다 보면 육적인 일들은 그렇습니다. 먹고 그러면 이제 해이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잃어버리죠. 근데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또 먹고 싶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로이 먹고 싶은 게 은혜이고, 은혜 속에는 진짜 그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은혜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으면 마음도 같이 살아나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마음도 살아나고 육신도 기쁨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영혼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것을 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주제와는 좀 다른 것이지만 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작은 순종. 큰 순종은 뭔가 두렵습니다. 큰 순종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작게라도 순종해야겠다. 그 작은 순종을 실천하니까요.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답답했던 이 마음이 기쁨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순종에도 하늘의 문을 여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순종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 17세의 소년으로부터 고난의 삶을 삽니다. 진짜 고통스러웠죠. 이게 고난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그랬대.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딱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충성되고 순종된 삶을 살았던 거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습니까? 17세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이 얼마나 좀 소위 말하면 힘든 삶입니까? 고난의 삶 아닙니까? 그 13년 동안 그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도 높여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총리의 직분을 얻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켜서 충성하고 순종된 시간을 지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이게 총리가 되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첫째 이 므낫세를 주었을 때 이 요셉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저희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요셉이 힘들었겠죠. 이 13년을 지나오면서 17살 때부터 30살 애국 총리가 될 때까지 힘들었겠죠. 그에게도 아픔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똑같은 우리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51절에 보면은 그가 장남을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 뜻은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됐다. 자, 이 자기의 삶에 23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나 이제 잊어버렸다. 지워버렸다. 이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자, 뭘 기억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계속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기억의 상처.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팔으려고 했던 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일. 아버지의 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년 동안 인생이 고난스러웠지 않습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또 내 아빠의 집에서 가족한테 상처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므낫세의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므낫세의 축복.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이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았던 기억들을 그 고난스러웠던 기억들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두날개 부산으로 다녀오면서 그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마라. 그 벼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컵을
이게 뛰는 벼룩을 컵으로 다녀오신 분들 알 거 아닙니까? 딱 씌워놓으면은 이 컵을 떼면은 벼룩이 그거밖에 못 뛴다고 합니다. 왜죠? 종이컵 때문에 막혀 있어가지고 뛰는데 계속 그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그거밖에 못 뛰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풀고 난 뒤에도 벼룩이 그거밖에 못 뛴다 그러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픈 기억 그리고 상처된 기억들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내 나를 이 사슬처럼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아빠의 집에서 상처받았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분명히 똑같이 사람이라 상처가 있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축복을, 이 므낫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요셉이 잊어버렸다, 므낫세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크게 역사했던 것이 그의 아픈 상처와 고난에 대한 기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을 낳았을 때 난 이제 잊어버렸다라고 이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제 가장 크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을 때는 망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망각?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을 이게 겪었는데 그것을 어떤 게 막 상처를 받으면 이, 뭐까 충격을 받으면 가끔 그 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단기 기억 상실증 같이 막 사고 당한 큰 일을 겪으면 잊어버린 것 같이 그런 잊어버림일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그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생각이 안 나는 망각의 개념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일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 창세기 50장 20절로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4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의 정체를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심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뭐냐면은 이 가치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냐면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 객관적인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 망각의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은 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아픈 과거의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이 인생을 지나오고 보니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깨달아지면서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이 다시 재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아픈 상처가 변하여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므낫세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해하려 했다는 건 뭡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했죠? 이 형들이 실제로 요셉을 갖다가 이 구덩이에서 넣어서 안매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을 내고 지혜를 내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려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행동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해하려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또 이 생각이 어제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 기억이 지금 재평가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라고 이제 그 과거의 일을 기억을 하게 됐을 때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 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일까요? 자, 이 부분이 좀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죽이려는 동기, 이거 악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 악에 하나님의 동기가 있냐는 겁니다.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들의 동기, 이 죽이려고 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해하려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좀 깨닫게 됐냐면요. 이것은 좀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악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선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은 분명히 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악함과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선으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이려고 한 것이 형들의 이 악한 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면 바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선으로 점점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의 손에 팔리게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고 이것도 선이지요. 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다시 총리가 되는 이게까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므낫세 축복입니다. 잊어버리게 됐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 안 좋은 고난과 상처와 그 아픔들을 분명히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누구의 손에 팔린다 그럽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사람들의 악한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악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하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 해하려 한 일들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선으로 바꿔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된 그 부활의 은혜, 이런 찬이 떠올랐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렇게 찬양 오늘 부른 것처럼 이 찬송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용서가 되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런 경험도 다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경험으로 이 기억이 재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므낫세의 축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마무리하자면 분명히 사람들은 이 악한 손으로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변하여 앞으로 선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 그 일이 하나님의 동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셨겠죠. 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선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해하려 한 그이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분명히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생각하고 맞췄으면 합니다. 때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분명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이 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 이제 잊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그 십자가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